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치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비유는 무엇에 곁에 놓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진리 옆에다 놓고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믿고 듣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중의 자세와 그 태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은 아주 완고한 마음이, 돌짝밭은 경박한 마음이, 가시밭은 혼잡한 마음이, 옥토밭은 순종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는 네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등불의 비유,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네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21절부터 오늘 25절까지는 등불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오늘 22절 말씀대로 숨겨진 것과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 그러므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장애물은 곧 말과 평상인데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려놓고 주인이 밤낮 자고 정말 깨고 하지만은 씨가 나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열매를 맺고 추수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서 낫을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30절부터 오늘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요.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은 그 작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선한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돌풍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엄습하고 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서 침몰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리고 계셨다. 바람과 태산 같은 파도로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하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아주 평온할 때는 제자들의 그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광풍 앞에서는 저들의 마음 상태와 그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40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하셨건만 광풍이 일어나니까 항해하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까먹었어요. 강풍이 일어날 때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과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 코로나19의 엄청난 광풍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려고 하는 길가밭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골짜밭 같은 경박한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가시밭 같은 혼잡한 마음도 버리고, 오직 옥토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 같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문 땅을 기경함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등경 위에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에 갈릴리 바다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배에 선장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바람과 태산 같은 파도로 배를 집어삼키려던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능력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광풍이 일어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풍성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돕는 은혜가 성도들의 생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크게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크게 인도하시고, 수험생들에게 날마다 시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사나 영준이 한결이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생명사계로 감싸주시며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가 있는 정창석 집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영통케 하시며 대성을 이루게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김경미 목사님 비롯한 모든 콘탁한 탈라 교회 성사님들의 성교 사역과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해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피해 속에 있는데, 또 지금 태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나님, 많은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곳곳마다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보존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